3번에서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이 2장 1절로 13절이었죠. 거기에 작은 2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번에 2번 했죠. 녹음이 안 돼가지고 좀 그랬지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환상에 대한 해설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2번 환상에 대한 해설 6절부터 13절 이렇게 가르치고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작은 1번. 한 1번은 동그라미 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의 멸망. 6절로 7절 말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지난주 읽은 건데 다 잊어버리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지난주는 안 읽었을 것 같아. 그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앞에까지만 했잖아요. 6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같이 말씀 나누는 것 같아요. 자, 스가랴 2장 6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응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만군을 위하여 너를 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의 음리에 움직임즉 그들이 자기 손을 숨겼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의 말씀에서 1번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의 멸망이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북방 땅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 땅이니까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자, 바벨론 멸망을 당하죠. 메데파사에게 멸망 당하잖아요. 사실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왕의 힘을 빌어서 큰 나라를 만들지만 그 나라가 계속되거나 이렇게 오래가는 글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다르게 쓰게 되면 그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땅이 이제 그 크게 큰 나라로 왕의 어떤 그 태조 같은 그 왕처럼 시작을 하지만 황제로서 시작을 하지만 그 나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가 어떻게 했어요? 너는 피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피해야 된다는 말은 그것이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때 들어가서 메데파사 때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피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멸망을 당하니까 너를 조심하라는 얘기죠. 응? 거기에 똑같이 멸망당하는데 섞이지 않도록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당하는 그 고난의 삶을 그때는 아직 때가 안 찼기 때문에 못 오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죠. 지금 그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2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심. 8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심. 여러분, 눈동자를 제일 잘 지키는 눈이 어떤 녀석이에요? 눈썹 왔다 갔다 하죠, 항상. 눈 깜빡하는 이유도 알겠죠? 눈 깜빡할 사이에 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라 눈을 깜빡해야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적셔져서 그걸 하는. 계속 1분 정도 떠고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나가요. 눈 상하죠, 각막이란 나중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이게 말라가지고 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동자를 엄청 잘 보호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눈동자가 뭘까?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그게 달라요. 그 달라. 눈동자가 있어요. 자, 영광을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그죠?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나라.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나라로 보내셨나니. 보냈다고 했죠? 노력한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바벨론이잖아요. 보내셨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신 것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시간이 안 되면 못 돌아오는 거죠. 70년이 차야 되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40살쯤 갔다고 하면 거기 가서 죽었을 거예요. 그 땅에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자녀가 난 사람들은 거기서 아이들이 커가지고 태어났을 때 빵새였다면 올 때 70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을 때 거기서 70살짜리가 나왔다고 하면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그것에서 많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다시 보내주신 땅이 있단다 하고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고국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심어놔서 영적으로는 아마 그래서 이것들도 거기에 대한 것들이 소망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나라로 보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거래요. 어느 때 영광이 나타날 것 같아요? 돌아올 때.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게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죽으셨지만 산자로서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된 게 영광스럽게 됐잖아요. 되셨죠?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천국에 다시 승천하셨잖아요. 그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원래의 권위나 그 왕의 자리를 다시 앉으셨죠?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그게 원래 자리인 거죠. 그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되려면 어디 가야 되나요? 아니, 그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건 어렵지 않은데. 에덴동산에 가는 거요? 아니, 에덴동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든 대로, 창조된 대로 다시 회복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면 영광을 지금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권위, 그 아들과 왕이 갖는 권위예요. 그걸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찾는 거야. 이거 원래 우리 자리였어.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돼가지고 사망까지 가져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땅에서 멸망당하고 그 잘못 산 사람 지옥에 가고 그것이 기록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고리를 끊어버렸잖아.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의 고리가 끊어지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죄가 그쳐버리니까 죽음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지금 그런 문제인데, 자, 영광을 위해서 보냈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강권적으로 보냈다는 말도 된다고 그래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제적인 것이지만 강력하게
우리를 권해 주신다는 거죠. 강력하게 우리를 권한다. 이 강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만 쓰시는 단어,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기 위해서 강권하시는.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냥 그래 보내시버린 거지. 그쪽으로. 그랬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나를 보냈다는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회복하면 영광이 되죠. 여러분, 학교에도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거기에 한번 여러분도 스가랴 학계 말라기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학계에서도 뭐라고 지금 나올 텐데, 학계 2장 이쪽에 앞으로 넘겨야죠. 9절 보면, 자, 이게 성전이 지금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성전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원래 자로 회복한 거잖아. 이거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했단 말이야. 그 영광이야. 근데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것은 그 성전이 훨씬 나은 성전이 지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헤롯 성전인가? 헤롯 성전이 그렇게 막 아름답게 지었다고. 그러니까 저들이 나와가지고 주님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거기에 금이 붙어가지고 금뺀이라고 다 하나씩 다 깨트려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깨트려 버렸잖아. 진짜 돌 하나 남고 깨트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이. 그것은 이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영적 회복은 더 크다는 거죠. 영광.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회복되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큰 자가 되는 거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영광을 위해서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내심으로써 그들이 돌아와서 이루어야 될 그 영광스러운 세계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차 돌아왔어요. 그들이 지었던 성전이나 그들의 삶이 과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영광스럽게 되고 예루살렘이 번성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었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X예요. 그러면 무엇이 영광스럽게 될 것인가? 무엇이?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데 대한 예언 중에서 거기서 너희들이 곧돌에 돌아와서 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희 맑은 물을 뿌려서 우상에게 도려웠던 것을 다 정결케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그렇게 해서 너희가 어떻게 돌 같은 마음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새 언약 가운데 세워지고,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성경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게 십계명이잖아요. 첫 번째 언약이 십계명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걸 회복시켜 가지고 완전케 하시는 게, 그게 영광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영적으로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이고 구약에는 칠칠절이에요. 영적으로. 그럼 이미 예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완식의 첫날 초실절 열매를 드리죠. 그 열매가 심어져서 오순절로 가죠. 오순절의 열매가 거두어지면 초막절로 들어가요. 3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 열매 따로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더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그걸 정말 잘 이해할 수 됐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은 그 얘기면 너무 혼란스러워. 그 씨앗도 좀 뭔지 모르는데, 부활의 주님이 씨앗인데 그것도 잘 모르잖아, 영어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한편 이것은 뭐냐면 나를 가리켜서 스가랴라고 할까?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거기 뭐가 나와요? 나를 너희를 노력한 나라로 보내셨나니 나가 너 누굴까 이게? 지금 스가랴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일까요? 그럼 누굴 것 같아요? 누구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스가랴를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 해석의 문제가 항상 걸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아라고 보는 게 좋대요.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의 사자를 가리키는 거. 사자는 라이언 아니죠. 일꾼이죠. 메시아 시대의 일꾼.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일꾼들이 가는 것을 가야 될 사람을 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라는 만군이란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나를 너에게 보냈다. 너희를 노력한 나라로 보냈다. 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데 나를 보냈다고 하니까 또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사자 혹은 메시아와 동일시된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복잡한 성경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언서는 조금 복잡해. 응? 서신서도 좀 논리적이니까 복잡하잖아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데 예언서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가 알아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게 복잡한 거지. 그것만 정확히 풀어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여호와의 사자도 메시아 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나를 위해 보냈다.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나를 보냈으면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보낸다라여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로 보거나 여호와의 사자로 보거나 다 같은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본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악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니 어차피 죽게 돼 있는데 그 사람 쓰임받은 사람은 왜 멸망을 시킬까? 다르게 생각하면 그게 길인데 그거밖에 갈 길이 없는데 왜 가룟유다 그거 팔아먹었다고 멸망을 시킬까?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를 팔자는 팔자인데 돌아오지 않고 팔아버리고 넘겨버리고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가룟유다가 예수님 찾아왔으면 구원을 시켜줄 텐데 그냥 멸망을 받은 거야. 예수님이 그거 돌아가기 전에도 이미 그 성만찬 할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죽음의 운명을 본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지도 않고 있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있고 그냥 팔아버리면 분명히 얘가 방황하다가 멸망을 당할 텐데 예수님이 알고 있어서 그의 운명을 정확하게.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역사 가운데 그 역사는 어떤 일 통해서라도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거기에 옳지 않게 쓰임받은 것들은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야. 70년 동안 포로 시켰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럼 포로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근데 그들이 멸망을 당해. 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동자는 지켜야만 되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떤 것일까?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래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시온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시온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거기 시온에 어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시온.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야. 그래서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시오니즘을 가진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싫은 거야. 아니, 그건 뭐 원래 그런 건데 싫어한다고 죽여.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은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닌데 그게 싫은 거지. 니네들만 왜 그래? 니네만 왜 특별해? 그 싫은 거죠. 그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의 눈동자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눈동자 같이. 그들을 건들면 하나님을 건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그 백성들이 고난을 받기는 하되 남의 나라 갔으니까 모르니까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훈련받을 수 있을 정도만 대하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강력하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처럼 막 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 눈동자를 건드는 게 함부로? 응? 하나님 원하는 만큼만 훈련시켰는데 더 이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백성들을 질투하시는 정도까지 관심을 보여주는 게 눈동자를, 이것처럼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질투하면서 보고 있단 말이야. 자기 백성들을 버릴 마음이 없으신 거야. 죄에 대해서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얘들은 좀 버릇 좀 고쳐줘야 돼. 이거 윤축 버려가지고. 그러면 자기 죄 때에서는 죽지만 자기 후손들은 돌아와가지고 다시 땅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얼마나 흘러갔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대략 400년 동안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깜짝 놀래가지고 등불이라고 성경에 써있을 정도로 갑자기 불이 막 나타난 거야. 햇빛처럼. 이제 햇빛은 아니고 등불처럼. 이제 그렇게 어두운 세대로 이제 바뀌어 버리는. 그래서 메시아에 와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태어나지 그들이 약속했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고. 자, 출애굽이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예표이듯이 출 바벨론도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자유를 가진 자의 노임을 전파하며 사단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시려는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출애굽만 그런 게 아니고 바벨론도 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의 자유를. 그럼 출애굽이 그러면 애굽은 뭐였어요? 포로였어요? 종이었죠. 종된 자에게 자유를. 바벨론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거기에 잡혔던 사람들이 나와야만 되는 것은 맞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을 다 해야 돼.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나와야 돼. 그것 안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전쟁이야. 영적인 전쟁. 싸움. 그래서 그런데 이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내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것은
구속사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8장 11절 거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한번 거기서 찾아서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8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엇을 위했다고 써 있어요? 앞뒤를 읽어보세요. 앞뒤를.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9절부터 보면 나오네요. 이것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이 고난의 자리에 넣어가지고 그 고난에서 풀무에서 그러면 다 이제 풀무풀은 용광로잖아요. 다 녹아진 거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택해놨단 말이야. 그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이를 이룰 것이라. 그러면서 어찌 내 이름 욕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빛난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곳에 들어가서 은처럼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은이 금보다 훨씬 더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이제 풀무불은 더 높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도 높은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야? 완전하게 멸망의 길을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훈련시켜서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이제 창조해내는 그런 자를 이제 그걸 이루시겠다고 하잖아. 그래 내가 이걸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면 때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군대 훈련을 군사 훈련을 시켰을 때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역시나 강력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야. 그렇게 강력하게 바쳐. 훈련을 시켜.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져도 먹고 살 수가 있어. 응? 거기에 있는 뭐 나무를 어떻게 해먹든지 무슨 동물을 잡아먹든지 어떻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살 수 있도록 한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훈련을 시키니까 그럼 강력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국가를 지키는 그런 용병이 되잖아요. 큰 일이 하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이 잘 된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은 어디서 투입해도 다 할 수 있어.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이 잘 됨으로 되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광이란 말을 자신 가르쳐주는 영광이란 말을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씨앗을 심잖아요. 씨앗을 심는 것은 그 씨앗은 그 씨의 어떤 뭘 바라보고 심어요? 그 씨가 결국은 자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원래 맺어야 할 열매를 그대로 맺어주는 걸 지금 바라고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면 이것이 씨앗이 가진 것과 그 열매가 질이 같아. 그러면 영광이 되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를 심었는데 들포들 맺었다. 이게 영광이 안 되지. 심어진 대로 태어나야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닮았다.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졌다. 영광이 되는 거지.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들포들 맺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창조하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다시 회복돼야 하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찾으면 영광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 그것을 위해서 아들과 왕의 옷을 입혀주라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십자가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영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다시 회복이 안 된단 말이야. 그 자리를 못 찾아내. 왜? 다 망가졌잖아.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잖아. 그 다음에 사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사망을 깨뜨려가지고 사망 권세가 다시 우리를 못 잡도록 만들어 버려야지 부활이 이루어진 거잖아. 그럼 다시는 죽지 않지. 그 생명까지 얻어서 원래 창조할 때 죄가 없이 창조된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면 회복이 된 거야. 그게 영광이라니까. 어렵지 않죠? 마음에 확 받아들이세요. 나도 영광스럽게 돼야 되겠다.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되시고 천국에 승천하신 거예요. 원래 위치로 올라가신 거예요. 죽었는데 사셨잖아요. 영광 나타났어요. 원래 예수님 나타났어. 그 대신에 예전에 예수님은,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육체만 있었잖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도 있었는데 육체가 부활돼가지고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도 되고 뭘 먹어도 되고, 예수님 제자들이 화가 있을 때 고기도 먹으시고 똑같이 먹었잖아.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가는데 그냥 올라가. 육체가 어떻게 올라가요? 떨어지지. 못 먹었더니 아무리 적은 애기도 못 올라간다니까. 몸무게가 작아도. 그러니까 그게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 영광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다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그 영광을 가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찾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작은 3번, 스몰 3, 아주 작은, 자, 이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를 소망하며 기뻐하라. 10절입니다. 작은 3번,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를 소망하며 기뻐하라. 여러분 다스림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다스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오셔야만 다스림 받잖아요. 강림하셔야 되죠. 메시아가 강림해서 통치를 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가 10절. 네, 구약에서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표현은 주로 메시아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메시아와 연관돼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구약의 언약은 특히 세계 만방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될 날이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씨를 내게 그 씨를 내서 감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언약 중에서 아브라함이 받을 뭐가 있었어요? 약속의 자식.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은 너로 인해서 뭘 받을 거다? 세상 사람. 그렇지. 그 복이 하나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살아나면 그게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서 살아가면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그가 안 만들어진 사람이 받는 것은 기복이야, 기복. 한국은 기복을 많이 심어져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라면 열심히 하는데 원래 신앙 가지고 기도하라면 기도를 안 해. 아주 야가 빠져먹어가지고 응? 한국의 신앙은 기복신앙이야. 단체로 기복신앙이야. 국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그것도 그 단체로 하는 거야. 민족이 번성하는 거 그건 잘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해서 잘 됐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서 또 다른 세계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 멸망이 되는 거지. 잘된 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될 것이 오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리나요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 복 받는 길,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이 예언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복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가게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 창세기 2장 12장 3절, 18장 18절, 22장 18절. 18쪽 있다고 해서 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읽는 방법이 없어. 18절 이상 더 이상하잖아. 자, 그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이제 이방의 빛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빛은? 참 표현하기 어렵죠. 응? 자, 지금까지 구원의 빛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원을 나타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 구원을 주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 빛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구원을 준 적이 없는 구원의 창시자이기도 하시고 구원의 근원이기도 하시고 빛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빛이 됐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그 구원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해가지고 그 구원을 딱 나타내시고 이방인에게 그걸 베풀어서 다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복을 받는 길이잖아요.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거니까. 자, 작은 4번입니다. 스몰 4번. 메시아 왕국은 이방인들을 포함한다. 11절입니다. 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이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 나는 내 가운데 거하여.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방인들에게 거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이에요. 거기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구원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 오신 곳에는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이루신 구원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초림 주님의 처음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거처가 있다는 거잖아요. 장막이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저희와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거처가 있으니까 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누가 됐어요? 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될 거다. 7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은 뭐가 되냐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들의 직분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거지. 그게 끝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스가랴서 2장 12절에는 거룩한 땅이라고 나오잖아요. 거룩한 땅.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랬죠. 거기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 팔레스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당시에 하나님께 가나안 땅으로 주셨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단 말이야.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끌어진 땅으로 스가랴 2장 12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건 성경에서 그 땅이 이러한 백성으로 일컬어진 아주 유일한 부분이래요. 거룩한 땅이라는 말로 언급된 것이 그 지방에서는. 자, 5번이면 작은 5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13절입니다. 13절. 이 잠잠하라는 의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앞에 계시다. 그럼 여호와께서 앞에 계시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제목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 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 안 하시는데 왜 내가 얘기하고 있어? 제자리 올라가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뭐라 그래요?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 살자고 막 그러잖아. 입을 다물라고 구름이 딱 내려와가지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좀 조용히 하라고. 할 말이 아닌 것을 막 짓거리고 있는 거지. 그건 진짜 쓸모없는 말이었어. 하나님 그걸 들으셨다면 지금 좋은 말이었지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님 앞에서 있으면서 주님 앞에 자기가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 없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게 안 중요하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앉아서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잠잠하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하기 전에 사람들이 떠들어대면 일을 못 하잖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빛 가운데 돌풍 가운데 있지 않냐고 어디 있어요? 세미한 목소리에 있었잖아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릴 때까지. 자꾸 다른 말을 하면 안 되지. 아까 나는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예전에 하나님 이 교회에 여기 왔을 때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딱 기억이 났어요. 내가 이 재단에서 기도하고 딱 내려오면 내가 이 교회를 풍하게 하겠다. 그 음성이 딱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씀으로 얼마 지나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풍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 그래서 내가 그걸 던졌잖아. 하나님께.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지만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달라요. 이놈 봐라? 있어요, 그런 게. 잘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직접 이렇게 바라보시는 느낌과 아니면 깜짝 놀랄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다 있어요. 느낌이 다르게 나와요. 근데 그때는 좀 느낌이 달랐어요. 잊지 않고 있었다는 듯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이 가운데 이루어질 말씀이 그건가?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마치 내 느낌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행하셔야죠. 그러면 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음성이 들을 때 주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다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에 조금 우리한테 문제가 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주님이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오셔야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로 만들려면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시고 말씀 받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부흥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부흥이 안 이루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방해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소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13절에는 거룩한 처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처소란 말로 바꿔놨죠. 이게 성소잖아요. 거룩한 처소. 성소죠. 그렇죠? 성소란 말이 성전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 거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는 거죠.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치 누워 계신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응? 거기에서 일어나심. 응? 일어나심이라. 이미 와 계셨는데 안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앉아 계시게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일하게 하셔야죠. 하나님은 쉬지 않게 일하게 만드셔야죠. 그럼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우리 믿는 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주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그냥 충성스럽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쉴 수가 없어. 앉아 계시게 하면 안 돼. 마치 앉아있는 느낌이. 하나님 오시긴 오셨는데 일 안 하고 계시는 거야. 너희들도 일 안 하는데 뭐야? 하나님이 일하러 오셨는데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거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 수 있는 장소인데 일은 안 되는 장소. 그러면 하나님 일 안 하시지.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마음에서 신앙적인 고백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회복해서 뭔가 하나님에서 하고자 하는 막 중심이 타오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응? 그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그걸 하나님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거 받지 않으면 이거 없으면 나는 똑같이 이게 멸망받은 거 똑같아. 생명 없는데 육체만 아름답게 꾸민다고 그래서 그게 이 땅에 불의 꽃과 같은 존재가 돼서 풀이 바로 좀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은 세트로 있다고 그랬잖아. 그건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꾸면 아무것도 아니야.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 거 보잖아요. 1살, 2살 금방 먹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시간이 있으면 딱 사라질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당신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시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그 길을 가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어떤 분이라 그 분을 드러내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돼. 응? 하나님이 그냥 앉아 계시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일을 못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는. 거기가 있으니까. 왜 거기가 있어?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잖아. 단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 안 버리고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살려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보내버려. 70년을 보내버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죽었겠죠? 새로 태어난 사람 오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광야에서 다 20세 이상들은 다 죽었잖아요. 불신의 사람들은 죽고 가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그랬어요. 그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만. 과거에 생각 가진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살았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산단 말이야. 애굽에 돌아간다고 싶다고, 그 음식 먹고 싶다고, 하나님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사람 데리고 어떻게 들어가냐고. 쓸모도 없는 인간들이지. 이게 못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응? 빨리 땅에서 나오시고, 출애굽도 하시고, 출 바벨론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회복된 자리를 정말 구하고 또 찾고 여러분 그래서 만나서 주님으로 해서 회복되면 주님이 이 땅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난 자가 가득 채워진 영적인 회복된 교회로 회복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진짜 회복교회. 그냥 육체적인 병 고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병을 고쳐야 회복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묘사하는 말인데 일어나신다는 것은 뭘 하고 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을 안 하셨어.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는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지키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나님 일을 하시지 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데 하나님 영광이 아니잖아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영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대로 영광을 스럽도록 해드려야 돼. 하나님 하나님대로 되도록. 그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그 높으신 거 크신 거 완전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분의 위치를 찾아주지 않는 것이 그 영광을 빼앗는 거지. 영광을 상처내는 거지. 그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정확히 아셔야 되고 하나님 알기를 정말 사모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사모해야 되고 네, 구원자이시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걸어와서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도록 우리 교회가 이제 최소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1월 둘째 주 역사 때 하나님 역사를 보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인류가 받지 못한 사랑을 좀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생명은 전체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하신다. 그 사랑 하나님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는 사랑에 굉장히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기준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무한대인데 우리는 제한을 시켜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안 보고 내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켜 놓는 거지. 7번만 용서하니까 형제가 찾아와서 잘못하고 회개하면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나 하라. 그래. 그거보다 얼마나 더해. 참.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회복된 역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사랑은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요. 성령은 사랑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회개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만 잘 가서 그럼 이 일이 주면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그냥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숙제. 자,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청량줄을 잡은 청량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1, 2절. 너비와 기회를 보고자 예루살렘이요. 그렇죠. 그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너비와 길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건축한다? 그것도 들어가지만 그것은 예루살렘의 번영과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영과 성장. 예루살렘 청량줄 자체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세를 준비하는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2번입니다. 작은 2번. 아니, 두 번째 질문. 성벽들이 필요 없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성벽들이 필요 없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게 나오죠? 3절로 5절의 말씀에. 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성과 없는 성. 그렇죠. 그 뭘 의미할까요? 사랑과 가축의 넘쳐나는 수요가 넘침. 많음으로 성벽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성벽 1,000명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번영할 거라는 거. 그건 약속이죠. 근데 이제 약속은 그렇게 안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그 예언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천국의 예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 시대에 올 약속이라고 하시죠. 많은 사람들과 동물은 성벽이 없는 주변 촌락에서 살게 될 거다. 에스겔 38장 11절의 말씀에 약속해 놓은 거 똑같아요. 그거하고. 저는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는가? 6절로 13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뭐뭇을 범하는 것이라. 눈동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주시해서 보신단 말이에요. 시온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자기 이름을 둔 곳이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성 있잖아요. 이스라엘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눈동자예요, 눈동자. 근데 거기를 침범하게 되면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 된 도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는 방식을 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우상을 섬겨.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니까 포로도 되고 쳐들어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수탈해 가고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시대 이후로도 그 말씀 나오시고. 나중에 니네 땅 네가 다 이게 뺏길 거라고 말씀하신 히스기야에게 내 탕구를 다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 시대는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이사야. 그렇죠. 이사 있었죠. 이사에서 보면 히스기야 얘기가 나와요. 나오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시키면 딱 맞아. 그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물으면 되잖아.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어떻게 할 건가. 그 하나님 사람을 안 의지하는 거야. 그냥 자기 맘대로. 왕이 더 높은 거야. 선지자보다. 하나님이 더 높고. 이 왕이 월권을 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세웠는데 세운 자를 무시를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월권이죠. 그게. 대통령이 백성들이 세웠어. 어떻게 통치하라고 자기가 약속하고 들어갔잖아. 처음에 선서하고. 그걸 너무 마음대로 해버리면 탄핵당하고 그러는 거지. 올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법리를 따져서 한 거지. 뭐, 그 나빠서 한 게 아니잖아.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친 거지. 그러니까 법을 맞춰서 통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들이 왕이 될 의미가 없는 거지. 되게 망한 건 다 왕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왕이 말씀의 자리를 안 서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보면 지도자가 엄청 중요하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영적인 지도자도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권위가 있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게 영적인 지도자 권위는 신정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신정체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군주가 따로 없어. 제사장이 좀 군주이고 군주가 제사장이야. 그런 시대처럼 그러니까 신이 왕으로 돼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사무엘 시대에 왕을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이들이 왕을 구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저들이 너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나를 버렸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거라. 너희들 왕을 세우면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 막 이거 다 얘기해줬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다 해달라고 그랬어. 그건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고, 그건 후예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일을 당하고 말았어.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인간의 왕을 만들어서 그 왕들로 통치하게 하다가 망한 거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놓게 되면 망하는 거야,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통치권이 들어와야만 사는 거야, 우리는. 응? 회복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손대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만 안 두시죠. 눈동자를 손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